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 웃음을 안겨드려야 할 때, 지금은 내가 우리 각자가 아버지께 웃음을 안겨드려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웃음을 안겨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웃게 해드렸습니까? 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얼굴에 웃음꽃 한번 피워드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할 때에 지나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과연 나로 말미암아서 몇 번 웃게 해드렸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지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과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웃게 해드렸을까? 또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웃음을 안겨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라도, 오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애씀이 나의 삶 속에 있느냐?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 번 우시는 장면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박장대소하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웃으셨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한 번도 웃지 못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개인을 위해서 우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국가를 위한 예수님의 울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통곡의 울음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울음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웃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에 웃음꽃 한번 피워드려야 됩니다. 6,000년 동안 서럽게 우시기만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심정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생자를 그 귀한 품에서 떠나보내실 때, 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서럽게 우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오죽했으면은 해까지도 그 빛을 잃었다.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 서러운 심정,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 만물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해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빛을 잃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나를 만나고 여러분 하나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면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또 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면서 사랑을 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이 너 같은 인간이 하나 나타났구나. 내가 이제야 너로 인하여 한번 마음껏 웃게 되나 보다.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안타까운 기대감이 그 속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했다. 원어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사람다운 사람 하나 만났을 때에 사람 같으면 난리치죠. 이야, 내가 너를 만나다니 이 얼마나 기쁘냐. 왜 이제 나타났니? 그러면서 가서 그냥 물고 뜯고 빨고 막 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 수가 없어. 마음으로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그저 잠잠하게, 혹시라도 또 내가 저렇게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꺾이면 어떻게 되나, 마음으로는 깨어질까 날아갈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이번만큼은 제발 내가 한번 웃도록 마음껏 웃지를 못하는 거야. 또 마귀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그 기대를 한꺼번에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기쁘기로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웃지 못하시면서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시면서 그저 잠잠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 아버지 마음을 또 한번 민망하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생을 지내면서 마음껏 웃지 못하신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한순간도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노심초사하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아버지 앞에 웃음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기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주목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광의 권속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맞으면 그때 아버지가 웃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가 뭐 친한 친구 또는 믿을 만한 친척 또는 또 동업을 하는 사람들 뭐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 빠개집니까? 일이 틀어지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마음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의기가 투합하죠. 뭐 간도 내줄 것 같고 쓸개도 빼줄 것 같고 입안에 혀같이 굽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짜게지고 파산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맞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주는, 세상에서도 이 늙어가지고 고생하는 부부들 노년에 무슨 어떤 TV 프로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손발이 짜글짜글하고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어. 근데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싸움박질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부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뭐 저렇게 바깥으로 맨날 나돌아다니면서 도와주지 않고 이러는데도 웃자다가 한번 돌아와가지고 자기 손 한번 잡아주면서 여보 고생했지? 내가 사랑 표현을 잘 못해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 한마디만 들으면은 그냥 지금까지 속았던 사기당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가지고 또 내 남편 해가지고 나가서 또 닭 잡아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 한번 알아주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그 인생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우도 깃들 굴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누가 하나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헤아려 줄 것인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포도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농사를 지었고 왜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 언약의 피나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사람들 눈에는 볼 때 예수님이 늘 술이나 취해가지고 얼굴 벌게 갖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만물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만물이 바로 포도주인 거예요. 예수님의 울적한 심정, 그저 가면은 돌 들어가지고 칠라 그러고 말하면은 네가 사람으로서 어찌 참담되게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마음 둘 것이 없는 예수님. 그때 포도주가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왜 들어온다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술 한잔 먹으면은 모든 고통을 잊잖아. 포도주가 그 오랫동안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던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마음 한번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들어와라.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맨날 예수님이 술이나 먹는다. 이 땅에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 만물이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죄송하냐 그 말이죠. 마음이 맞아야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야 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의가 상해가지고 인상 빡 쓰고 있는데 사진점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야. 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집니까? 마음 문이 닫혔는데 웃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야. 얼굴이 찌그러져.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찌그러진 것보다 더 흉한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문이 안 열리면은 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마음이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런 말이에요. 인상을 찌푸리다가도 하나님이 다윗만 만나면은 하나님이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연출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맞추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동행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웃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면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 관계를 형성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이나 요한복음 8장 29절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행했던 우리 예수님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 모두가 변화의 반열에 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는 자,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 아버지 곁을 지키는 자,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 그런 자에게 변화를 안 주고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변화, 그 변화받는 자리에 가겠다 얘기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웃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자동적으로 변화받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과연 맞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것이 곧 내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마음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의 길을 엮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가깝게 근접해 있는지 오늘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고 애쓸 때 아버지가 웃습니다. 하늘문을 열려고 애쓸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4000년 동안 하늘문은 닫혔습니다. 근데 이 40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예수님이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4000년 만에 하늘을 여신 겁니다. 하늘문을 여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내가 하늘문을 열었듯이 너희도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의 광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너희도 열린 하늘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없어서 침노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놔놓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는 거야.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려고 애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낑낑거리면서 하늘문 한번 열어보겠다고 길을 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뭐 문 하나 열어보려고 자기 힘에 버겁지. 애를 쓰면서 그거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으악 하고 울지만은 그거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얼마나 귀여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아담이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안겨드린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아담이 세상을 보니까는 다 짐승 같은 존재들밖에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 아담이 새로운 하늘문을 열라고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때문에 아담에게 너는 생명의 첫사람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서 아담을 생명의 첫사람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첫사람이라는 말은 육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짐승 가운데서 차별화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인정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첫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볼 때에 에덴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다가 온갖 것을 다 심어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이 아담 먹으라고. 에덴은 아담을 위해 창설하신 것이다. 창세기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하늘문을 열어보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옮겨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얼마나 그 마음을 열어드렸으면은 아버지께서 에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거 다 네 거다. 아담이 첫째 하늘에서 벗어나서 둘째 하늘의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세계의 문을 내가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둘째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하여 애쓰고 구두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저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데 감남에서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하늘을 열려고 애를 쓰는 구도자, 그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보면은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가 뭡니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헵시바. 다시 말하면은 새 하늘을 열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별칭이 헵시바입니다. 그 새 하늘을 열려고 애쓰는 그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헵시바라고 하는 별칭을 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하늘문은 올라오라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자를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자에게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그것을 미리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애쓰는 자, 그리고 마침내 올라간 자만 또 다른 세계, 더 높은 새하늘을 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세계를 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야. 새벽부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시간 관계상 안 읽었지만은 41절과 4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뭐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수님은 기도하는 순간, 이미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직방으로 응답이 오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그들에게도 나처럼 하늘문을 열라고. 너희도 하면 된다. 너희도 열면 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늘문을 여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신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는 천국,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위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꽉 붙잡고 한 단계 더 높은 세계로 힘껏 상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웃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만 이 믿음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째로 순전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그래도 이 믿음에도 순전하지 못한 불순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많다고 말이에요. 믿으면은 그 믿음이 뭐야? 순전해야 된다. 욥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순전하고 악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웃음을 안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순전하면 그 순전함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런 인물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3번씩이나 욥의 믿음이 순전하다 칭찬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8절, 욥기 2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3번씩이나 이 사단한테 야, 내 종 욥을 유하여 받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그같이 정직하고 그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칭찬할 때의 첫 번째가 그 믿음은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하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불순물이 없어. 금도 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불순물이 얼마나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14K, 18K, 뭐 순금, 정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의 정도야. 근데 신앙에도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 불순물이 없다는 것은 첫째로 구김살이 없는 믿음이다는 뜻입니다. 믿음에도 구겨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서 믿는 지 않은 것,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웃음을 건네는 것,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구겨진 믿음이야. 구겨진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구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이런 구겨진 믿음에는 다림질이 필요하다. 우리가 옷도 구겨지면은 다림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겨진 믿음도 다림질로 쫙 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순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서 믿는 채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서 믿는 채 했던 모습이 오늘 나에게서 발견되면은 부지런히 집에 가가지고 신앙의 다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웃음을 건넵니다. 그저 원수 바라보듯이 그저 하면서도 겉으로만 헤헤헤헤,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는 다 알아. 그러면서 저것들이 언제나 정직하게 정말로 벽이 없는 가운데에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겉으로만 이빨 해놓고 돌아가면은 그저 난 나. 구겨진 믿음, 다림질이 필요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아. 말은 그냥 착착착착해서 다 될 것 같지. 근데 100번 시켜봐야 한 가지 되는 일이 없어. 그게 다 구겨진 믿음이. 그건 순전하지 않은 믿음이야. 불순물이 끼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순전한 믿음은 그런 불순물과 구김살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나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믿음이죠. 그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해 어쩔 줄 몰라는 거야. 어린아이 보세요. 울다가도 사탕 하나 입에다 다 이어주면은 그냥 빵긋 웃으면서 그 다음에 천하를 다 가진 거야. 입에 우는 아이 입에다가 사탕 하나 안겨줬는데 우리 같이 뭐 돈 10만원 100만원 그거 달라고 그럽니까? 그건 다 필요가 없어. 그저 사탕 하나면 끝이야. 그게 갓난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믿음입니다. 그저 말씀 하나면 끝인 거야.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근심, 세상의 고통,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대소사,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오직 말씀만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구김살이 없고 순전한 불순물이 없는 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자 되는 믿음입니다. 부자 되는 믿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줬느냐? 부자 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도 마음껏 쏟아부어주고 계신데 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로 나타나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웃지 못하는 거야. 쏟아는 부어줬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는 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거야.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순종만 해보라는 거야. 내가 다 안다. 네가 뭐가 어려운지, 네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다 알아. 그러나 네 생각이나 네 방법이나 네 꾀를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순종해봐. 그러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너는 꾸어줘도 꾸지는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해봐야죠.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지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지되는 믿음은 불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육간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1000번 얘기해도 순종 안 하죠. 그냥 그 모습이야. 그거 어리석잖아. 왜 그 말씀을
말씀을 줬는데도 그걸 그렇게 실천을 안 하냐 그 말이야. 한번 해보라는데, 그잖아.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러지. 안 돼. 창세기 26장 12절 보면은 블레셋 땅에 살던 이삭,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만 그 흉년 가운데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이방인인데 우리 가운데 네가 잘 되는 거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보겠다. 그러니 너 떠나. 너 집 돌아가. 이삭이 그렇게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이방 사람들 앞에 100배의 축복을 주고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내가 꼴보기 싫으니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한번 해보라니까. 부자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불순종에서 해방되면은 하나님은 그때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100번 나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야. 들은 대로 한번 실천을 해봐야지.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생활은 생활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영원히 부자 되지 못하고 영원히 거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 원망할래? 애는 애대로 쓰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다 하지. 부자 안 돼. 왜? 거지 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때에 열방들이 이렇게 증거해 준다 그 말이야. 야, 저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니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저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열방들이 그렇게 증거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입이 벌어져 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는 거야. 기뻐서. 제발 부자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해도 안 듣잖아. 말해도 안 들으면 고지되는 꼬라지를 보고 있는데 목자의 위치에서 놓고 볼 때 그 얼마나 답답해. 안타까워. 그러면 저주할 수 있나? 말이야 저주하고 싶지. 나가서 뒤지라고 그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 잘 되는 길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안 갈까? 한번 해보라는데. 제발 부자 되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거지 되는 믿음은 불순종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흉년 가운데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걸어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걸어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 한번 피워 주시길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후퇴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저앉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일어나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 일어나야 돼.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절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요한복음 5장 2절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기쁨의 손길에 의지해서 오늘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쌍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38년 된 병자도 일으켰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38년 동안 고생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어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그 손 한번 붙잡고 우리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개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각자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귓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김갈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말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자리를 들어라는 말은 주저앉아 있었던,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모든 원인들을 그 자리에서 털어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전진하라, 새 역사의 증거를 보여라. 너 앞에 내가 문을 열어놨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 모습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보여도 우리 아버지가 오늘 웃으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은 웃고 울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울어야 할 때 웃습니다. 또 웃어야 할 때 웁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야. 지금이 과연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웃을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아버지 부재 시대에 뜻도 모르고 웃으면은 그것은 아버지께 눈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 시대에 뜻을 알고 울면은 그것은 아버지께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뜻없는 웃음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지만은 뜻이 있는 슬픔은 생명 얻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웃어야 되나? 오늘 내가 울어야 되나?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아버지 이마에 주름살을 펴드리고 정말로 웃음 한번 안겨드리겠다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실 때는 그 웃음을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부자 되는 믿음, 또 일어나는 믿음, 나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주저앉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이 말씀 하나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알고 내가 웃을 때 아버지도 웃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뜻 속에서 오늘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웃게 해드리는 신광의 권속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를 마음껏 웃게 해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늦었지만은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의 웃음꽃 한번 피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실천해서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서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웃으실 수 있는 길을 마음껏 열어드리는 신광의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웃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